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요즘 참 이 좋은 세상이죠. 컴퓨터가 인터넷이 있고 뭐 해서 편리한 세상입니다. 컴퓨터가 참 좋은데 기계잖아요. 한 번씩 잘 가다가 먹기도 하고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1시간 단위로 컴퓨터가 갑자기 머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 남으면 어떡합니까? 내일 준비한 건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죠. 그래서 부랴부랴 하가 올라오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는지 예배 순서도 눈에 안 보여. 찬송 부르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 예언인데 예언책은 참 재밌는 이야기죠.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죠. 그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1장 1절에 간단하게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나, 무슨 예언을 하긴 했나, 이거 하나 달랑 짤막한 예언서 가지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마침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한 번 더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이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잃었던 땅을 다 회복해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북쪽 바벨론 입구까지 나라가 확장이 되고 아라바 바다까지 나라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왕 때 그 땅을 다 회복하고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요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는 요나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요나의 예언이 짤막하지만 나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은 본래 왕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감독관이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대적하고 반역하는 바람에 쫓겨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독립해 나가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말고, 여기 이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이 사람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 최고로 강성해집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왕인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더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다. 호세아와 아모스. 이 두 예언자의 예언을 보면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예배는 형식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 아니다. 재물을 가져온다고 하나님 기뻐하느냐? 정말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죠.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얼마나 부정부패가 가득 찼는지, 힘없는 자를 마구 억눌러서 그들의 재물을 강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힘 있는 사람은 남은 거 빼앗아가지고 그런 거죠.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대한 예언,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유명한 예언이죠. 있잖아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그런 예언이 그때 나온 거죠. 그 시대가 나라의 국력은 엄청나게 커지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 부응할 만한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웠지만, 영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타락해서 부정부패가 가득한 그런 시대였다. 그 시대에 활동한 또 한 사람의 예언자가 요나 선지자죠.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를 불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가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엉뚱한 짓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엉뚱한 데 도망가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배 타고 저 지중해 끝, 반대쪽 끝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더구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될 텐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라고 했기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나? 무슨 뭐 십자가 지거라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 했길래 그런가?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그게 요나 선지자가 한 예언이 나옵니다. 3장 4절에. 그래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외치는 거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강대국,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어요. 더구나 이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전쟁을 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잔인한 전쟁. 그래서 포로와 그 상대방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리고는 강탈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을 막 마구 잡아가가지고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고 하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말처럼 그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나라가 니느웨의 그런 세계적인 제국의 수도 왕궁에 한갓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름 없는 선지자가 가가지고 외친다고 한들 드러나 줄까 싶지 않은데 요나서를 보면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저 밑에 저 비천한 자까지 말이에요. 전부 다 나와서 다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구원받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수르가 나라가 첫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하겠나 라고 하는데 그 당시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강대하게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아수르가 여로보암 왕 시절 그때 좀 약해집니다. 그 시기가 참 묘하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잃었던 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거기다가 아수르 나라가 힘이 약해지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무서운 돌림병, 전염병이 막 펴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막 죽고 막 그랬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럴 때 이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모두 다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나라 망했구나. 그러고는 모두 다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잘 됐지 않냐 이왕에 나라가 제일 약해지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하는 말을 왜 하게 하느냐 이거죠. 빨리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멸망한다 하는 말을 할 필요 없잖아.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할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더 잘 될 테고 그런 생각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우려가 결코 괜한 생각이 아니었다. 나중에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난 다음 아수르는 다시 국력을 회복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져가지고 다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상당히 앞날을 내다보는 성견 지명이 있는 선지자지.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멸하고 괴롭힐 아수르가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왜 이방인의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잔인한 나라, 온갖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까지 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회개하게 하시나? 그냥 멸망을 내버려 두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 같은 나라, 남의 나라 침략하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 죄 없는 사람들 마구잡이 죽이는 이런 아수르 같은 나라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만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창대하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 아브라함 복 받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통해서 다른 민족이 다 복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그랬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 멸망받을 자들, 지옥 갈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여 회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통신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 이런 양 한 마리, 그 비유가 예수님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이 빛이 되라고 하나? 그냥 세상 사람들 와 우르르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요나처럼 원수의 나라라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이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만 잘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웃 나라, 원수 같은 나라, 일본이나 우리 괴롭히는 중국이나 거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만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게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 앞으로 좀 일본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가 가 있는 나라만 기도했는데 일본하고 중국 하필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없어.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기도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그것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선교사 있든 없든 이웃 나라니까 원수 같은 나라니까 더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움만 하지 말자.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자.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협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나라 다 구원하시를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 그거 알고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저 일본에도 필요하고 저 주님의 십자가 북한에도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 중국에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웃 나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 얼굴 피해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마침 요바에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있더래. 그래서 배삭도 주고 배를 탔어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됐다. 저 멀리 가면 하나님이 내보고 다시 거리로 가라고 안 하겠지? 근데 웬일입니까? 큰 일이 일어났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뭐 거의 깨지게 됐어. 이 뭐 배가 이제 다 뒤집히고 다 깨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보면요, 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나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불러다가 너 가서 하거라 이렇게 하려고 폭풍을 일으켰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켜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 다시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내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개심한 놈 같으니 네 아니면 할 사람 없는 줄 알아?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너 아무게 다른 사람 와 이래가지고 너 가서 해.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저렇게 완악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하나님 마음은 못 깨닫고 말이지 도망가다니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괘씸하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더라. 아수로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당한 이 니느웨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은 알고 보니 이 선지자 요나도 믿음이 문제가 많아. 요나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믿음 좋다고 회개할 거 없는 거 아닙니다. 헌신적이라고 절대로 회개할 것 없는 거 아니라. 요나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앞날을 내다보는 선지자도 예언하니까 정말 그 예언대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도 회개할 게 있더라. 그것도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반쪽 다 살아나왔잖아요. 그렇게 정말 깨어지고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다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뭐 회개할 게 있나? 상 받을 것밖에 없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쉬운 거리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정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를 살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좀 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폭풍이 부르시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어떻게든 배를 좀 구해보려고 그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이래가지고 야단이에요. 모두 다 열심히 힘을 합쳐서 폭풍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에 푹 들었어. 그것도 깊은 잠에 들었어. 세상 모르고 자네. 참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가라는 거 반대쪽으로 가니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를 안 하고 잠자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우상 숭배자보다 부끄러운 모습이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라. 이런 일이 그 옛날 요나 선지자에게만 있었냐?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신앙인이 된다 이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대단해. 뭔가 달라. 이랬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큰일이야. 어떻게 저 모양이지.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돼야 되는데 이 시대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거 사람들이 괜히 교회를 미워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정말 세상의 빛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우상 숭배자보다 못한 기도하지 않는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뱃사람들 기도해도 안 돼. 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물건까지 다 내다버려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지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누군가 여기에 뭔가 죄인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천지신명의 진노회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것도 희한하게 요나가 딱 걸렸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만 있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물었죠.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당신 도대체 누구요? 왜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 제비를 뽑는데 당신이 뽑혔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내가 안 하고 반대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모두 깜짝 놀래? 그런 이런 재앙을 당하지 이 사람아. 그게 될 말인가? 오히려 말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요나를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느냐고. 네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모두 날 야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라니까.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이 폭풍 만난 게 내 때문이니까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없으면 돼. 나 바다에 던지라고. 나 더 사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이렇게 된 거죠. 참.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있어. 그래, 네 손에 던져주마 하고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폭풍이 요나 때문인지 알면서도요,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집니다. 그도 살리고 자기도 살려고 더 열심히 힘쓰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다에 있는 배를 육지로 대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점점 바람이 더 세지고 바다는 더 흉흉하고 파도는 더 거세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또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기도가 아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믿는 신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예? 조금 전까지도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서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하는 말,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는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아주 얼마나 능력 있게 잘 전하겠습니까? 와, 임금에게도 가서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 나라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 요나가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와, 굉장한 하나님이네. 그렇지, 굉장하신 분이지. 그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해서, 근데 가서 내가 그 예언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강성해지면 우리나라 망할 거 아니야. 당신 나라도 다 고생할 테고. 그래서 나는 그 나라 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안 가고 도망가는 중이라고. 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아수르도 다스리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냐? 그렇다고.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다니 정신 있는 사람이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그거 들으면서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지.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믿던 신을 안 찾고 누구를 찾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야. 이제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 분, 그러면 아니까 그분께 매달 기도하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예? 요나는 거역하여 갔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요나가 그 거역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또다시 자기 신 안 찾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찾아. 감동받은 거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이 요나가 하나님 거역하여 하나님이 정말 진노의 이 요나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던집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금방 잔잔해지네.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폭풍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난 거죠. 그러고 나니 큰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웬일입니까?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더니 금방 조용해져. 깜짝 놀란 거지. 야, 진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거역하니까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곧 잠잠해졌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됐다. 이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물을 드리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거지. 하나님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을 해요. 무슨 서원했겠습니까? 나 앞으로 살아 돌아가면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겠죠.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거역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풍랑 때문에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 구원하고 요나 선지자나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도 그 뱃사람들을 하나님 거기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더라. 뱃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아무리 미신 덩어리 우상 숭배하는 자라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된대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변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이든 우리 이웃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완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의 열매 맺고 전도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를 던졌더니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가 그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지내고 나니 이제 요나가 완전히 죽다 살아나가지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바다도 순종하고 풍랑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물고기도 순종하여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더라. 근데 항상 하나님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딱 자기 생각이 있어. 또 사람은 자기 고집도 있어. 사람은 자기 자유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대적하기도 한다. 참 완악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엎드려야죠.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낮아지나? 죽어야 돼. 물고기 뱃속에 밤낮 거기서 죽은 거지 뭐 사실상.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가 깨어났을 거야. 그런 체험을 하고서야 변화됐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도 완악한 마음으로 나 차라리 죽으라고 나를 던져 죽이라고 하던 그 사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진짜 죽었다 깨어나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야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섬기는 자가 됐다. 그까지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면 할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한 지옥불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정말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풍랑이 결국 요나도 변화시키셨다. 또 풍랑이 저 뱃사람 미신 덩어리 같은 뱃사람도 변화시켰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무엇든지 하나님은 무슨 사건이든지 하나님은 사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하나님은 그 사건 하나하나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